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세기 유럽은 종교개혁을 맞아서 홍역을 치르고 있었죠. 종교개혁하고 반종교개혁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치열하게 다툰 시기였는데요. 16세기 말 로마의 한 화가가 등장하죠. 그는 종교개혁에 맞서서 위기의 가톨릭을 구해낼 비밀병기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화가가 비밀병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참 놀라운 얘기죠.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와 도대체 그의 그림이 어땠길래 가톨릭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경의 유럽 지도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얼룩덜룩하죠. 그만큼 종교로 인해서 온 유럽이 이때 홍역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톨릭의 위기의식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했던 게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죠.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체 교리를 아주 철저하게 재정비하고 부패와 타락을 바로잡는 가톨릭 개혁, 이게 이제 이 시기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전 세계로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였던 예수회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탄생하게 되죠. 강력한 적하고 싸울 때는 무엇보다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적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곳을 집중 공략하는 거죠. 과거에 수많은 과오가 쌓이면서 신뢰를 잃어버린 가톨릭으로서는 명분과 논리로 싸우는 이 전공법, 이거로는 승산이 별로 없었죠. 그렇다면 상대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대표적인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내부 모습인데요. 화려한 가톨릭 성당 내부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떠냐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죠.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우상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종교화나 성인의 조각 일체를 우상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 절대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성서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개별 신자들은 오직 성서의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활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는 가톨릭 진영에서 보기에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중심의 종교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당시 유럽인들의 90% 이상이 문맹이었거든요. 즉 성서가 있다고 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 외에는 성서 내용을 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종교화나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은 성서에 나오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맹인 신자들이 가장 쉽게 성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게다가 종교화나 조각 같은 것들은 이미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신자들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성상 파괴 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배경에서 가톨릭 지도자들은 종교와 조각이 가지는 기능을 잘 살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흔들리는 신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가톨릭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죠. 가롤로 보로메오 추기경입니다. 그도 이 점에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종교화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신자들을 계몽하고 신앙심을 북돋우면서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미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역설을 했죠. 보로메오 추기경이 비판한 그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마치 누드 모델처럼 묘사되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 그림을 보고 천국에는 최고 시설의 헬스장이 있는 게 분명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이런 그림은 지나치게 관능적인 거죠. 그리고 인위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외에도 보로메오 추기경은 그저 아름다운 그림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라파엘로가 그린 성모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보는 이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죠. 하지만 종교화로서의 기능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본 건데요. 즉 지금은 종교개혁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렬한 그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런 강렬한 그림은 여러 선구자들에 의해서 선보인 바가 있어요. 이 그림은 베네치아의 거장이죠. 틴토레토라는 화가가 그린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최근에 한번 알아본 바가 있죠. 스페인에서 활약했었던 거장인 엘 그레코의 그림이에요. 이들 그림은 라파엘로의 그림 한번 보셨지만 그런 그림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차분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다소 긴장하게 만드는 면이 있고 그림 속에 보다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죠. 그렇다면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런 그림을 제대로 그려줄 그런 화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볼로냐에서 대단한 기량을 가진 화가가 활약하고 있었죠. 그는 카라치 가문의 에이스라고 불렸던 안니발레 카라치예요. 미켈란젤로부터 전해진 이 주류 미술을 완벽하게 구현하면서도 그림에 극적인 긴장감을 불어넣는데 매우 탁월한 그런 화가였죠. 그래서 이 안니발레 카라치는 그 당시에 필요로 하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던 그런 화가였던 겁니다. 그가 그려낸 이 죽은 예수의 모습을 보시면은 보는 순간 일단 숨이 멎을 듯한 그런 충격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보로메오 추기경이 말했던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자들을 계몽할 것, 그리고 신앙심을 북돋아야 할 것, 그 다음에 가슴을 파고드는 그림이어야 할 것, 그런 거죠. 이렇듯 카라치라는 화가가 그린 이런 그림들이 가톨릭 교회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었던 그런 무렵이죠. 그때 로마의 한 무명의 화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디 출신이냐면은 밀라노 인근인데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였죠. 화가로 살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름이 미켈란젤로예요. 이거는 여러분 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위대한 화가가 자기 앞에서 살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켈란젤로 메리시는 자기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 자기 동네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냥 카라바조인 거예요. 로마에 등장한 그는 수련 과정을 거치고 이제 화가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서히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성당이나 수도원에서 이런 거대한 제단화나 이런 걸 주문받으려면은 사실은 상당한 명성을 얻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런 종교화를 처음엔 그리지 못했고 바쿠스나 여러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야기들을 즐겨 그렸고요. 근데 그는 자기 눈앞에 있는 거를 너무나 똑같이 그리는데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는 그리는 방법이 좀 특이했는데 소묘 같은 밑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고 그냥 슥슥슥 그려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본기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을 받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순식간에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또렷하고 강렬하게 그려내기 때문에 잘 그리는 화가라고 이제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는 당시에 신화 그림 외에도 풍속화를 즐겨 그렸습니다. 카드놀이 하는 장면인데요. 왼쪽에 부유한 옷차림의 한 청년이 있죠. 그런데 딱 보니까 상황이 호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뒤에서 숫자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사기꾼이 등에서 카드 하나를 뽑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라바조는 거리의 풍경이나 서민들의 모습도 즐겨 그렸어요. 그런데 그는 좀 특이했어요. 뭐냐면 다른 화가들은 대상이 없더라도 뭐 자기가 그린 스케치나 이런 것만 보고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카라바조는 눈앞에 모델이 있어야만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릴 때는 반드시 모델을 섭외해 와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전문 모델보다는 자기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을 데려다 그리는 거를 참 좋아했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름을 알리면서 그가 드디어 종교화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화풍이 극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는 밀라노 부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밀라노에서 처음 미술을 배웠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한 그림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그림이냐면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밀라노에 최고의 만찬이 있죠. 거기에서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들을 열심히 드로잉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남긴 작품들을 열심히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다빈치 작품에서 특히 주목했던 것은 이 세례자 요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강렬한 빛과 어둠의 대비예요. 이것은 관람자의 시선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죠. 그러면서 그림 전반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카라바조는 종교화를 그리게 되면서 이러한 다빈치의 명암 대비 기법을 적극 구사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의 인생을 바꾼 거죠.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엄청난 성공을 안겨준 그런 작품을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로마 관광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나보나 광장이거든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방향에서 왼쪽 편 골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안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은 왼편으로 콘타렐리 예배당이 나오거든요. 이 예배당을 장식한 세 점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모두가 카라바조가 그린 건데요. 마테오의 일대기를 그린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테오가 순교하는 장면, 굉장히 어두운 화면으로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보시면은 가운데 작품은 마테오가 이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서를 쓰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카라바조를 로마 최고의 인기 화가로 만든 그림은 이 두 작품이라기보다는 왼편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거는 이제 마테오가 예수를 따르게 되는 그런 순간을 다룬 그런 작품인 거죠. 자, 일단은 전체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짙은 어둠이고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왼편에 5사람이 있고 오른편에 2사람이 있어요. 왼편에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테오입니다. 이 마테오는 예수를 따르기 전에 세금을 걷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떠냐면은 마치 연극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것처럼 그림의 바깥이죠. 오른쪽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빛에 이렇게 사람의 얼굴들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죠. 마테오는 가운데 긴 수염이 있는 얼굴인데요.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제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를 찾은 사람이 바로 예수였죠. 예수의 머리 위로 빛이 스쳐서 내려오고 있는 아주 묘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모습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듯이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의 머리 위에 살짝 후광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그가 예수임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앞으로 손을 쭉 뻗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를 부르고 있는 거죠. 마테오는 이 부름에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림 전체적으로 좀 적막한 듯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도 강렬한 시각적인 인상이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거죠. 이런 그림은 한번 보면은 사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카라바조의 이 놀라운 작품은 곧바로 로마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추기경이죠. 이 추기경들이 너도나도 보여서 카라바조 그림 얘기를 했답니다. 그토록 기다리는 화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나도 카라바조 그림을 주문했어요. 자기 가족 예배당에도 주문하고 또 자기가 관여하는 성당의 그림으로도 주문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라바조는 이들의 전폭적인 후원을 얻게 되면서 자신의 새로운 유형의 그림을 마음껏 그려낼 수 있게 된 거죠. 그의 명성을 더욱 높여준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이들을 로마로 불러 모으는 그런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로마의 북쪽 포폴로 광장이고요. 옛날 그 로마의 북문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바로 그 옆에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이 있습니다. 또 이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그의 작품이 걸려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체라시 예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배당은 조금 특이하죠. 가운데 제단화를 그린 사람하고 양옆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달라요. 가운데 제단화는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당대 최고의 엘리트 화가 안니발레 카라치가 그린 거예요. 성모 승천의 모습을 그렸고요. 양옆에는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신진 화가죠. 카라바조의 그림을 걸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이 두 사람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되겠어요. 가운데를 보시면 이 카라치의 작품은 화려한 색채와 인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 이런 게 특징이고요. 반면에 카라바조의 작품은 어떠냐면 차분하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렬한 명암 대비가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카라바조 그림 한번 보면은 이 중에 왼편에 있는 작품은 베드로의 순교를 그린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러길 원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못이 박힌 채 막 들어 올려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오른편의 작품은 바오로 사도에 관한 것이에요. 바오로 사도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는 기독교 신도들을 박해하던 인물이었는데 다마스커스로 기독교 신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순간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다급하게 팔을 휘젓고 있는 중이죠. 그때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계기로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각지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도가 되는 거죠. 자, 이 작품에 이르면은 카라바조의 전략이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부터 모든 그림을 명암법으로 그린 거죠. 여러분 아까 마테오를 부르심 이런 그림을 볼 때는요, 실내를 그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암법으로 그렸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지금 분명히 야외이고 게다가 낮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그리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카라바조는 자기가 이제 명암법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무조건 명암법으로 그리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사실성 이런 것보다는 작품에서 뿜어내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더욱 강렬한 그런 명암 대비를 구사했던 겁니다. 등장인물 수도 확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마부와 사울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있는 거고, 오히려 이 두 사람보다 말이 더 비중이 있게 그려졌죠. 카라바조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연극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지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 장면 속으로 완전히 훅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그림이죠. 카라바조의 작품은 모든 이들의 격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성서는 읽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카라바조의 작품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성서의 한 장면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 다른 나라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로마에 오게 되면은 그의 작품을 보려고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그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종교개혁의 시기에 가톨릭에서 전략적으로 미뤄줬던 화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카라바조의 성공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가 그린 작품이 어땠길래 반종교개혁의 비밀병기라는 말까지 듣게 됐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사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렇게 좋은 관계 이면에는 또 심각한 갈등이 있게 마련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카라바조가 왜 매번 교회와 다퉜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그 무렵에 로마 한복판에서 화형을 당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